몇 가지 봉두리교회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안에 구사택 쪽에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은 예쁜 코스모스와 금송화와 여러 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죠? 데크 쪽으로 나팔꽃이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구사택 쪽으로도 이렇게 예쁜 꽃동산이 되었습니다. 올해 열심히 우리 이명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꽃밭을 가꿨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오셔서 꽃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더드림 센터가 깨끗이 몇 분들이 나오셔서 정리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깨끗이 걸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센터를 운영하는 취지 안내문도 세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옷을 가져갈 때는 2-3천 원씩의 후원금 내고 가져가시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책도 꼭 쓸만한 것은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탁구 칠 수 있도록 탁구대도 넓은 공간에 두었습니다. 혹시 평일에 오셔서 탁구대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탁구대 뭐죠? 탁구 이거 치는 채라고 하죠. 예, 채는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탁구도 가끔 치시고 저희 교회 앞에 LH 현장 실사를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와서 탁구를 좀 칠 수 있는가 요청을 하길래 기꺼이 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깨끗이 해두니까 주변인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또 후원을 하고 가져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이렇게 따로 헌금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가끔씩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물건을 보러 오신 분도 뭐 교인도 있고 주변인도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일에 후원하고 가시는지 또 주변에 도와야 될 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센터에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또 다시 필요한 분들에게 가구를 나누고 그렇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정말 불쌍한 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겠노라고 기꺼이 저희가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런 일들이 이 더드림 센터를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분주하긴 한데 거기 보면서 사람 수시로 만나면서 하려니까 분주하긴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순서지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송정석 장로님이 8월 말로 그만두시고 따로 저희가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씩 틈을 내어서 이 공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가끔 먼지도 좀 닦아주고 이왕이면 이웃 주민이 가져갈 냉장고도 깨끗이 좀 닦아주고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런 분이라면 얼른 저하고 또 의논을 하셔서 우리 백장놈이나 저랑 의논하셔서 나눌 수 있는 데는 나눠주고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여기 남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슨 크게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자리에 소파도 멋지게 해놨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책도 보시면서 사람 오면 맞이하고 먼지도 좀 닦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내가 일주일에 무슨 요일, 오전, 오후 뭐 시간 되는 대로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취지에 맞게 더드림센터가 잘 또 더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우리 가정예배 운동 가정봉사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교회 진안 맨 앞부분에 매달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가정 기도 배정표가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진함을 보고 또 기도력을 보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 묵상 올려드린 걸 보든지 하면서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스티커가 나가지 않았어요. 지난달에 나눠드린 게 충분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공급해 드릴 텐데요. 스티커를 붙이시고 이것을 이은주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도 받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지금 9월 달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난 매일 기도했는데 안 됐다 하시는 보고를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두리 교회 앱에 댓글을 쓰셔도 돼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만 쓰셔도 아마 좋은 선물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봉두리 교회 앱에 올렸는데요. 우리 임종숙 집사님이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돼서 지난 일요일에 응급실에 가서 또 삼육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또 무리도 하셨고 힘겹게 일하면서 지나셨는데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했지만 특별한 어떤 질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약인지 약을 좀 주면서 본인도 푹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쉬니까 어제 통화를 한 결과 이렇게 쩔뚝거리면서라도 조금씩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요양을 좀 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건 성도님도 역시 넘어지셔서 엉덩이 뼈를 다치셔서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됐었는데 수술을 하고 회복이 쉽게 되진 않아요. 당뇨도 있으셔서. 그런데 퇴원을 하셔서 지금 태교원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면회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원 선생님은 그 동생 사업가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동생분이 형을 위해서 좀 잠깐 이쪽으로 나중에 오시게 되면 그 방을 얻고 함께 있겠다고. 그러면 함께 계시면서 원래 장로교회를 나가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 형님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봉두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종건 성도님과 임종숙 집사님을 위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두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 김종건 성도님과 임종숙 집사님이 정말 이 예기치 않은 사고와 또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당황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시간이 정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우리 두 분을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고 평안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뭐든지 다 잘 된다 이러면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예, 아픈 사람이 여기만 가면 다 낫는다, 여기만 가면 돈 잘 번다, 여기만 가면 이 봉두리 교회만 가면 뭐든 잘 된다 이러면 봉두리 교회가 아주 차고 넘칠 겁니다. 쉽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더군다나 때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교훈하시기도 해요, 시련을 통해서. 근데 저분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 모두에게 모본이 되고 정말 봉사도 잘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뭔가 큰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은 닥치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뭔가 시련이 덜컥 오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일이 겹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어떤 목회자가 와도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언제든지 방문 다니다가 식사할 곳 없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항상 식사를 제공하고 틈틈이 방문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이러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분을 언젠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지만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한 분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수석 집사님을 냈던 정말 착한 집사님인데 정말 자기 몸이 뽀개지도록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도 또 뇌출혈로 그래 또 겨우 운동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또 한 번 또 쓰러지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왜 이렇게 착한 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 막내 남동생도 이렇게 한참 이제 젊은 나이에 영어학원 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인은 사모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무슨 부장 역할 맡으면서 아주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다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동생네가 PMM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PMM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새로 개척이니까요. 고생도 많이 하면서 이제 어학연수 1년 그리고 6년 5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마지막 해 진짜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둘째 아이가 쓰러졌고 6살 난 아이가 쓰러졌고 그 아이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선교사 기간 만료되기 몇 개월을 앞두고 한국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노라고 하고 항암치료 대신 요양원을 가고 그리고 또 1년 만에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또 몇 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또 살다가 몇 년 후에 또 다시 재발을 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왜 그 당시에 우리 동생이나 또 올케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 다 접고 선교지로 가고 그랬는데 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제도 올케랑 통화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런 순간이 되면 왜 바로바로 낫거나 치유하거나 아니면 금방 회복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고통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있는 것일까?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서 물러가기도 하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까? 분명할까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뭔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십자가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진짜로 많습니다. 이 정도 십자가가 많으면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주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정말 이 많은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선한 현상이 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교회가 너무 욕을 먹어요. 캐톨릭도 불교도 욕을 먹지 않는데 이 개신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너무나 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촛불이 되어 밝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써 욕을 먹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관한 기별이에요. 곧 복음, 이것은 십자가의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기별이에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못 박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박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못 박는 것이고 내 정욕을 못 박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순결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못 박아서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실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에 헌신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는 특별히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을 가리킬 때 쓰여져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품성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어요. 말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그냥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와 버리셨어요. 눈으로 그 말씀이 보이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 되기를 원해요?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되도록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네. 제가 PPT에 정노익의 단어 잘못 표기했는데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입니다. 구속받은 자들 누구? 우리들과 타락하지 않은 자들 누구요?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 모두에게 이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요. 과학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과학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화가 나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거든,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을 이루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좀 손해본 것 같고 욕심이 생기고 이러거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반영할 사람은 자아 희생이 내 삶에 이 아주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 영광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하고 높여줘서 장로님하고 높여줘서 영광이 아니에요. 누가 칭송해줘서 영광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나를 그냥 바닥에 두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비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요. 막 비비 꼬아가지고 그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바울은 넉넉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주 투박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냥 전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렇게 의식적인 거, 막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기가 없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혜로 하지 않고 그냥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의 삶으로 전했던 거예요.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논쟁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과거 또한 현재,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도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 얻으셨어요?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들이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아희생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화되도록. 그건 저와 여러분이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착해져야지. 이것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이 하얘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애는 쓰지 마세요. 다만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굴복하세요. 주님, 오늘도 또다시 안 되었네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오늘은 꼭 제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의 죄를 벗어버리고, 또한 제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할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막 저 사람에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를 뱉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참을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6절에도 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큰 권세예요. 힘이에요. 폭발적인 능력,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면 그 다음에 폭발적인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셀 수 없이 있는 이 십자가들 속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2,000명, 3,000명 되는 것이 능력입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것이 능력입니까? 부자 되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발적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주 죄를 지은 후에 눈이 너무 밝아져 버려서 선악과 먹은 후에 남의 죄가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래서 지적질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물컵 이렇게 먹고 물컵 아무 데나 둔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남편이 옷 어디에다가 옆에다가 그냥 아무렇게 놓은 거는 나를 너무 열받게 해요. 그래서 지적해요. 당신은 맨날 이렇게 옷을 아무 데나 두냐고. 제가 죄인이어서 이래요. 아유,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 아유, 저 사람.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내 눈이 너무 밝아서 남의 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난하는 정신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면 확 열받죠. 자존심 상하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 손해보았다는 느낌을 가진 문제, 다 부부싸움 하는 문제,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할 때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 죄구나.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재림연수원에 진짜 내가 나만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 마음이 제 밑바닥에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시댁에도 그렇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는데, 그런데 왜? 이런 생각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박 11일간 기도하러 가서 요 책 보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뒷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이걸 연수원 들어갈 때마다 읽어요. 읽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내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군병들의 모습이 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내가 죄 짓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단숨에 저의 죄를 30-40개를 적었어요. 시댁 식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대충 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버릇 없었고 노 부모님께 힘든 일을 맡겨버렸습니다. 이런 게 다 죄더라고요. 남편에게 신앙하는 척 본인이 못되면서도 더 신앙적으로 살라고 당신 왜 그렇게 못 사냐고 강요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터넷을 보거나 때로는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낭비했습니다. 이런 게 다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때로는 저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낭비함으로써 도둑질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배 때에는 조는 모습으로 가끔씩 또 졸아요. 어젯밤에도 저 좀 졸았는데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가마를 끼쳤고,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사업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저에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 아니면 최선이 아닌 거예요. 게을러서 영혼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도 죄로 느껴졌고, 가까운 사람의 작은 허물을 지적했고, 제 자랑질도 많았습니다. 이선적인 행동을 했고, 설교 시에 전환받으러 살지도 못했습니다. 대놓고는 안 해도 은근슬쩍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도 했습니다. 이게 다 죄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졌습니다. 종로의 계단 41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니, 한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참으로 참회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다. 네, 여러분,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말 먼저 이 내 죄가 드러나지는 그런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낮아짐을 잃어버린 증상 등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혈기 많고,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 뭔가 거스려, 그리고 또 상처를 잘 받아. 상처 잘 받는다는 건 자존심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이런 건 자존심이 세요. 반성을 싫어하고 자기 변호를 해. 맨날 변명해.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민감해. 왜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줘? 두려움이 많아요. 뭔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평온함 대신에 두려워 막 떨려요. 내가 어떻게 안달복달나요. 근심과 걱정이 많고 외롭고 고독하고, 왜 나 혼자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복 받았다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자식이 이번에 뭐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갔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뭐 아파트를 샀는데 막 집값이 딱 올랐어요. 진짜 복이 뭔데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지도 몰라요. 진짜 복. 그 진짜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과 또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식들이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죄 지은 그대로 다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주홍 같은 내 죄, 진홍같이 붉은 내 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자복하면 그 죄를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은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디에 더 희망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그 용서를 만나게 된 순간 마음에 평안과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나같이 나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든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 그냥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사랑받으면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와. 나는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죽었어. 네 죄값 다 갚았어. 그냥 받아가. 구원의 선물 받아가.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서 욕먹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먹어도 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라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된 그 사랑을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그 말씀들은 좀 생략을 하고 한 목사님의 이야기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군목으로 이제 군에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바람에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군의관은 말하기를 최선을 다하긴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밤에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밤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순간 자기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힘있게 설교도 했던 자신이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자기 일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을 방문하고 이럴 때에는 그냥 힘내시라고 믿음으로 하시라고 권면도 하고 했었는데 감동적으로 설교도 했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그가 번뜩 내가 왜 이 군목으로 지원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면의 동기가 사실상은 군 선교를 위해서 군목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겉으로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 내면의 동기에는 사병 생활보다 더 편해 보여서 지원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안수도 일찍 받고 유학도 다녀오고 또 큰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는 것이 그의 큰 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밤새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모르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안 되는 것을 아닌 줄 알았던 그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자신의 죄를, 뿌리 깊은 죄까지 다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씻어주기를 간구하면서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 죄의 씻음을 받으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리를 절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절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임종숙 집사님이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저 마음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저를 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실은 집사님이 돈을 안 벌면 그 가정이 지금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또 필리핀에 있던 따님도 예미 씨도 나와서 또 완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 이 요양원 갈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미 그 요양원 측에서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30% 할인됐는데 이 시간에 꼭 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너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토피 있는 아들도 꼭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두 사람이 가면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할인을 받아도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저를 위해서 좀 호소를 해 주실 수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청탁 부탁 이런 걸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절대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무장에게 간곡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도록. 그랬는데 사무장이 5분도 안 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의논을 하고 두 사람 합해서 2주 동안 96만 원 네,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비용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집사님에게 전했던 집사님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삶에 이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제거되고 우리가 더욱 자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